이부에 배우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추우신가요? 괜찮습니까? 홍수 이후에 노아의 아들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여러 곳으로 흩어졌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0장 노아의 족보는 모든 민족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창조 섭리를 보여주는 족보라고 한다면, 본문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족보는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보여주는 족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의 족보에 이스라엘의 출현이 시작되어지는데, 그들이 출현하게 되는 것은 특별하거나 그들이 뭔가 종교적으로 달라서 그들의 출현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족보를 통해서 그들의 출현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총에 의해서 생겨난 것임을 신학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게 11장의 족보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출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출현인 것이고,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과는 분명히 달라야만 하는 소명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홍수 이후 노아의 아들들의 역사가 끝나갈 무렵에 예상치 못한 위기의 상황이 일어납니다. 바로 바벨탑 사건이죠. 이 바벨탑 사건은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11장 1절이죠.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 여러분, 이 1절의 말씀은요, 언어가 하나였다는 것을 가리키는, 즉 언어의 본질이 하나였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라, 1절의 말씀은 어떻게 해서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언어가 발생했는지, 즉 다양한 언어의 기원을 가리키고 있는,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의도로 1절이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1절 이후에 언어의 흩어짐을 소개하기 때문이에요. 바벨탑 사건은 흩어지는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동방 지역, 동쪽으로 확장해서 이동하는 민족들 속에 탑을 쌓아 올려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언어가 나뉘어진, 언어대로 흩어진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죠. 그럼 말 그대로 본문에 있는 대로 바벨이라는 뜻은 혼잡, 혼란,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뜻이 사용되는 것이 뭐냐면 뒤죽박죽됐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사용되어집니다. 언어가 소통이 돼서 탑을 쌓기로 했습니다. 힘을 모아서. 어느 날부터 언어가 뒤죽박죽되어서 도무지 일이 진행이 안 됩니다. 아라고 했는데 어로 받아듣고, 가라고 했는데 나로 알아듣고, 서로 다르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게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을 바벨이라고 부르고, 바벨이라고 하는 그곳에 탑을 쌓기 때문에 바벨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탑이라는 뜻은 그러니까 높은 큰 구조물을 가리킵니다. 뜻이 원래 그거예요. 높은 큰 구조,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고고학자들이 지금도 발견이 돼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수메르 지역, 지금의 그러니까 이집트, 또 바벨론,
지역 같은 데 보면 그 제사를 드리는 높이가 50에서 한 90m, 제일 높은 게 100m 정도 되는 그 신전 같은 제단, 이게 벽돌로 쌓은 제단이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지구라트라고 부르는데요. 지금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지구라트를 현존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쉽게 이해시키려고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 이런 모양인 거죠. 지금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현재 또 다음 사진 이런 것도 있고 또 다음 이게 이제 조감도로 그려놓은 거고요. 또 있죠. 예. 이거는 이제 또 다른 모양의 이런 형식들을 가진 탑이 있어요. 바벨탑도 이런 지구라트와 같은 모양이었을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당시에 이 지구라트, 지금 보여지는 이 지구라트는 당시도 그랬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강대국의 자존심이었던 거죠.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건축물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곳에서 제사도 드려졌다고 보는 겁니다. 꼭대기에서. 여러분 역사 속에서도 정복자들이 어디를 딱 정복하면 기념으로 이렇게 뭐 세우잖아요. 뭐 예를 들어 사원도 세우고 탑도 세우고 뭐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우리들에게 관광지로 많이 이제 보여지게 되는데 그게 자기의 힘을 보여내는 거죠. 여러분 탑이 높고 건물이 클수록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은 전쟁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평정했다는 거죠. 또 그만큼 재원이 들어와야 되고 다 가능하던 것,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당시로서 바벨탑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게 됩니다. 바벨탑을 지금으로 설명하면 저 잠실벌에 있는 잠실타워 같은 거겠죠. 잠실타워가 높이가 554.5m랍니다. 123층이고 이게 세계에서 5위의 높이랍니다. 제일 높은 거는 텔레비에 많이 나오죠.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부르주 할리파라고 하는 163층짜리 828m라고 합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이걸 왜 세웠을까 하고 찾아보니까 그냥 이제 여러 설명 중에 아랍이라는 중동 국가에 석유로 돈이 많아서라기보다는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걸 보여주는 것이죠. 이 건물을 보고 있으면 와 이렇게 되죠. 와. 그래서 가서 보신 분 있으시겠죠? 많지는 않겠지만 저는 고층 빌딩을 처음 본 게 부목사 때 이제 대만에 노예 수련회를 가서 봤어요. 101층 빌딩을 맨 밑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첫 마디가 와, 예. 처음 봤으니까 그런 거를. 그 전까지만 해도 63 빌딩을 못 가봤어요. 그러니 이 800m가 되는 빌딩을 우리가 가서 본다면 와, 하나가 안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나오죠. 당시에 100m, 90m 되는 건물을 벽돌로 쌓아 올린다는 것은 굉장한 인간의 위대함을 보여내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도 말하잖아요. 돌 대신 벽돌로. 이건 구운 벽돌입니다. 굉장히 단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쌓을 수 있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고. 여러분, 벽돌을 굽는 기술의 발견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높이 올리는 건축 기술도 축복이고 그로 인해 문화가 발전하는 것도 축복입니다. 왜 사람들이 벽돌을 쌓아서 탑을 쌓는데 왜 심판이 임했을까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일인데 왜 심판을 받았을까요? 바벨탑의 문제는
바벨탑의 문제는 뭘까요,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이 만드는 문화의 발전은 문제될 게 없어요. 표현하자면 그 문화가 가지고 있는 문화의 방향성이 문제입니다. 인간이 만드는 문화가 어느 방향성을 가지고 가느냐가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목적 아래서 있는 방향성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바벨탑에 갖고 있는 그 방향성을 오늘 본문이 소개해 줘요. 우리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기 4절에서 바벨탑의 방향성의 문제는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가 아니에요. 이 바벨탑 방향성의 문제는 우리 이름을 내고가 바벨탑의 방향성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여러분, 여기 우리 이름을 내고라고 할 때 이 이름을 낸다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아샤라는 단어인데, 이게 영어로 말하면 만들다 뜻이에요. make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름으로 하면 이름을 짓는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해 보면 우리 이름을 우리 스스로 내보자,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이 창세기로 더 좁혀서 보더라도 이름을 짓는 것에는 의미가 큽니다. 이름을 짓는 것은 이름을 받는 사람, 지어서 이름을 줄 때 그 받는 사람에 대한 지배권이나 소유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물들을 이름 짓게 하시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이것들을 다스리라고 말하죠. 지배권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 열왕기하 23장에 보시면 그런 게 있어요. 남쪽 유다의 16번째 왕이 요시야 왕인데, 요시야 왕이 죽고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 노고가 아수르를 공격하러 이렇게 이제 가려다가 유다하고 이제 전쟁을 하게 돼. 먼저 유다가 앞에 있으니까. 그때 이 바로 노고가 여호아하스를 죽이고 요시야의 아들, 그러니까 여호아하스가 죽고 여호아하스도 아들이에요. 둘 다 아들인데 여호아하스의 형을 애굽의 왕이 유다의 왕으로 세워요. 근데 이때 성경에 보면 그의 이름이 엘리야김인데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러면서 조공을 바치게 하고 이스라엘 유다를 다스려요. 이 의미는 뭐냐면 애굽 왕 바로 노고가 이젠 유다를 지배하겠다고 하는 지배권을 가졌다는 것을 왕의 이름을 바꿈으로 천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 신할 땅으로 옮기는 어떤 민족이 자기 이름을 짓고자 이들이 일어났어요. 스스로 이름을 내려고 했습니다. 이 일은 누구의 지배도 받지 않겠다는, 소유가 되지 않겠다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바벨탑을 짓는 방향성은 하나님의 없이 우리가 하겠다는 것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탑이 심판받는 탑이 되는 거예요.
탑을 쌓는 건 문제될 게 없잖아요. 성경에도 그 탑에서 뭐 제사를 드리자고 하는 내용이 없어요. 그냥 탑을 쌓는데 그 탑을 쌓고 우리 이름을 우리 스스로 짓자고 한 일이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고 하는 교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전형적인 자기 교만인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일이 가능했던 이유가 뭡니까? 6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가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고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이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이 가능했던 것은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에 보시면 그런 말이 있죠. 서로 말하되, 서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기존의 방식을 버리고 더 견고한 방식으로 성읍과 탑을 세우자. 우리가 하나가 되자. 힘을 모으자.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서로 말을 나누었는데 이 말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언어가 됐어야 했는데 하나님의 목적을 배제한 세속의 언어가 됐다는 거죠. 바벨탑은 하나님의 목적이 없이 인간의 목적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세속성의 문제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이름을 내고 명성을 얻어서 살아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의지는 창조의 목적을 거절한 단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즉시 이 바벨 탑을 향해서 조치를 취하셔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들의 행동을 전적으로 백지화시키는, 무효시키는 행동을 취하게 하시죠. 하나님은 그들이 더 이상 악한 힘을 단합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언어를 흩어지게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언어의 혼잡게 하심은 잘못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처방이었던 거죠. 결국 이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려고 목적을 해서 탑을 세웠는데 그 탑 때문에 자신들의 이름이 내려가는 결과를 얻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에게 그곳은 바벨 탑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하심 속에 우리가 눈여겨보게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7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자, 우리가 내려가서 이 일을 못하게 하자. 여러분, 오늘 11장 본문에서 바벨탑과 관련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할 때마다 여호와가 단수로 나와요. 하나님 한 분으로 나오는데 심판을 선포하실 때에는 심판의 주체가 우리라고 하는 복수로 나와요. 즉 심판자가 한 분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 세 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3절 4절에 보면 자, 우리 모두가 이런 게 나오죠. 힘을 합치자. 하나님도 심판하시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보여요. 심판에 대해서 삼위 하나님이 동의하신 것이고 세 분이 함께 심판하심이 바벨탑이에요. 여러분, 그만큼 이들의 죄가 무겁고 크다는 것을 충분히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가 되는 방법의 일치 필요하죠. 하나가 되는 내용의 일치, 색깔의 일치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성품의 일치를 이루는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홍수 이후 새 시대에 나타난 인간의 위대함을 갈망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니무롯이었다. 성경은 이것을 최초의 영걸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니무롯의 후손이 그 영향력을 따라 동방으로 갔다고 10장에 써 있는데 바로 거기에 바벨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멈춤없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려가는 겁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사랑해 줄 세상을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꾸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이름을 내는 게 잘못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권한을 주셨죠. 이 다스리는 권한이 행사되면 발전이라는 게 있고 성장이라는 게 있고 거기에 열매들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열매들은 영광과 명성을 얻게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이름을 내는 것을 허락하신 것이고요. 축복하시고 도우시고 계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름을 내는 것은 어떻게 내야 이 바벨의 사람들과는 다를까요? 바벨의 문제가 자기 이름을 내는 것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이름이 높여지는 데는 하나님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기 자기 이름을 낸다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름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셈이에요. 셈이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바벨의 그 사람들은 자기들 셈을 높이려고 바벨탑을 세웠어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은 그들의 셈이 아니라, 그들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셈을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것을 11장 10절 이하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들의 이름이 셈인데 하나님은 셈의 족보를 선택하신다. 하나님은 그들의 셈에서 명성의 사람이 나타나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셈에서 명성의 사람이 나타나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사람의 이름을 높이시는 아름다운 계획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이거를 빨리 하려고 자기가 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름을 높이시는 것은 이름이 높아지는 것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여주실 것을 기다리는 것이 필요해요. 오늘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시편 75편. 구약 성경 857쪽입니다. 구약 시편 75편. 6절 7절 보겠습니다. 같이 75편 6절 7절 시작.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하나님이 하신답니다. 한 군데 더 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입니다. 473쪽 사무엘하 7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선악과도 그랬고 바벨탑도 그렇고 자기가 자기 이름을 내려고 몸부림친 실패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절대로 망령되게 하지 않으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높이신다고 하셨기에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해보자가 아니라 기다리는 것이죠.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그럼 본문 11장 30절, 창세기 11장 30절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0절입니다. 시작.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여러분 11장 10절부터 셈의 족보가 이러니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계속 반복해 나오는 게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계속 나오죠, 이게. 그런데 낳고라는 것은 새로운 이름이 멋지게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몰랐던 이름이 나오잖아요. 새로운 이름이 멋지게 나타나는 지점에 본문 30절이 기다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엇을 기다리는 겁니까? 이름을 높이시는 하나님의 언어를 기다리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다는 거죠. 여러분, 사라의 기다림은 새 이름의 출산의 막힘이 아닌 거죠. 오히려 이 사라의 기다림은 말씀을 통해 새로운 삶에 대한 기다림인 거예요. 그 기다림 속에 말씀이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만 준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는 일이 아브라함 혼자 됩니까? 사라에게도 주어진 말씀이에요. 사라의 기다림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언어를 주시는 거예요. 불러내시는 거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불러내셔서 창대하게 하시는 게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바벨의 사람들은 스스로 자, 우리가 하자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홍수 이후에, 노아 이후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기다리는 거예요. 초조한 마음에 기다리다 지쳐서 우리가 하자가 아니라 기다리는.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시죠.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높이시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길을 걸어가는 신앙이 되었을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높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묵상하며 그 하나님 앞에 묵묵함으로 기다릴 줄 아는 주의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의 이름을 내는 일에 급해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름을 기다리는 선한 일들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